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예영화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며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슬라이드 쇼가 왜 안 되노?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장이 47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장입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오전 시간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각 권에만 나오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체계화되어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또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에 입각한 그런 실천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화법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죠. 하시는 일인데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어서 죽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2절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개역 개정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대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노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고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고 물어봤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는 모습들을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질문을 되물었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마음에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무슨 의논을 했는가 하면은 자 여기 5절에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인정 안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이제 자기들이 의논을 한 것이죠. 7절 대답하되 하고서는 대답을 하는데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그들이 아마 대답 못할 거야 이렇게 아시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하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하는지 알지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은 너희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해주겠다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제 장로들을 완전히 말 한마디에 깨우시게 그런 통쾌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9절. 이 비유로 하는데 그 개역 개정은 이제 앞에다가 그가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을 말씀으로 케어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러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서는 타국에 가가지고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때가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 이제 포도원에서 소출이 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전부 기계화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손으로 농사 짓기 힘드는 어른들이 전부 농사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기계를 장만해 가지고는 막 완전히 대농으로 이렇게 농사 지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를 받고 또 얼마를 본 주인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빈손으로 보냈다 그 말이죠. 새를 안 준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징벌을 받을 일인데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보냈으니까 주인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앞에는 때리기만 했는데 두 번째 보냈으니까 때리고 능욕을 더 못해가지고 이렇게 종을 핍박하고는 또 새도 안 주고 그냥 보냈어요.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그러니까 뭐 앞에 두 번 보낸 종들은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 번째 보내니까 이 종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상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았습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가 저들에게 종들을 보내니까 뭐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 입히고 그리고 세금도 안 주고 세도 안 주고 이렇게 내쫓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가로되 어찌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아무리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개역개정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업을 이제 개역 개정은 유산이라고 했는데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상식 바뀌지요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을 어떻게든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을 참 교육시키기 위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요 하고 알아듣는데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특별히 또 그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사실 이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죠. 보내니까 참 선지자들은 항상 능욕하고 때로는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러면 어떡할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존경하겠지, 공경하겠지, 존대하겠지 하고 예수님을 보냈더니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뒤에 가면은 자 19절에 가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면은 그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죠. 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렇게 했지, 구약의 역사가 그렇지. 그러면은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나중에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즉시 잡고자 하되,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똑같아요. 왜? 구약 전체를 설교 한 번에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은데 표현을 성경은 그냥 이를 갈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적을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적을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을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은 몰라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도인들까지 다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아들을 보냈더니만은 아들은 유업자니까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우리 흔히들 세상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자기들은 피 흘리기 싫고 빌라도에게 맡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자 하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말씀 잘못해가지고 책 잡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어 21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아부성 발언이죠. 그냥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 이제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좀 아부성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에게 로마가 통치하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만 하면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하고서는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치라고도 말씀 못 하시고 바치지 말라고도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바치라 하면은 완전히 로마의 앞잡이다. 이를 끼고 그 다음에 바치지 말라 하면은 가이사를 이제 대적하는 역적이다 이를 거 그렇게 하니까 아주 이 대답도 못 하시고 저 대답도 못 하실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그 간교한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갖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3.8g의 은화예요, 은화.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뭐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장정 하루 일당 되는 그 아주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이 3.8g 같으면 아무런 뭐 별 그 돈이 안 되지만은 그 가치는 장정 일당의 가치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을 데나리온에다가 새겨가지고 이제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이 누구 것이며 글씨는 누구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사대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말에 책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주 그냥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래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26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을 감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그냥 질문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님께는 질문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말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아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자, 27절에 가면은 또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그슬로 올라가면은 사독의 후예들이요. 그래서 이제 사독의 후손들이 사독가이 하다가 그게 이제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이들은 다 제사장 후손들입니다. 제사장 후손들인데 왜 부활을 안 믿는가 하면, 못 믿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오경만 봐요. 율법서만 본다고. 그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부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보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약 전체를 다 보니까 또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몇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가로되 28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그러니까 형이 장가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고 나면은 둘째가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낳으면은 그 둘째는 자기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형의 호적에다 얹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나쁘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죠. 오난. 그러니까 엘이 악해가지고 죽고 나서 오난을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넣어줬더니만은 어이구 뭐 내 씨를 줘가지고 아이를 낳아봐야 내 족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형의 족보에 올라가니까 아이고 그런 일을 말라 하노 하면서
땅에 설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거 요놈도 안 되겠네. 그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대결혼인데 아무튼 모세가 이제 이렇게 율법의 얘기를 했지요. 29절.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여기 이제 그 둘째와 하고 스데반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둘째가 부인을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이렇게 이제 스데반은 좀 더 설명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31절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이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 때에는요 장가가는 일, 시집 가는 일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36절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냥 부활체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게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원히 사는 거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가 되면은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가시나무 떨기는 사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받아 호렙산에서 부름받을 때에 봤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글에 보였으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천국 못 갔죠.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낙원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고 있는 게 지금도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정한 일시지요.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심판은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중에 가끔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관원 중에서도,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할 때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이나 니고데모는 또 향유를 만들어 와가지고 구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이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자, 40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드물을 수 없습니다라. 그러니까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더 이상 이제 묻지를 않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가 두 번 나오죠. 그래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다. 그래서 시편은 주께서 내 주께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래.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똑같은 거예요.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 후손을 보고 또 주라고 말씀하느냐 말이야.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 개혁개정은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실 이제 이 서기관들의 행하는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걸 원하니까 그리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잔치집의 윗자리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47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갓산을 삼키며, 사실 갓산은 이제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제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아모스 당시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미가서도 보면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양을 이렇게 먹이면서, 사실 사람들이 양을 먹이는 이유는 저절렀기 위해서, 첫째는 저절렀기 위해서인데, 이 이제 권력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양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피까지 짜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을 키우면은 양털이 자라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양털을 깎아요. 깎아가지고 그게 이제 옷감이 되는데, 근데 양털을 깎아서 사용해라 하고 양들을 맡겨놨는데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양의 가죽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본받지 마라, 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 마찬가지, 장로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기도 길게 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닌 제 자신이에요. 근데 방언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방언 안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튼 외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그 받는 판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절대로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는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의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